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전국 이야기 시간 4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4부를 여행하면서 두 번째 파트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되고 있는 천국의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글 속에 하나님 나라 운동이 어떻게 계시되고 있느냐, 이 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언제적 선지자일까요?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선지자들은 다 대부분이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이제 멸망할 거야 너네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거를 외쳤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는 앞에서 말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멸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에스라서를 보면은 성전 건축을 하게 되죠. 근데 하다 보니까 힘든 점이 생겼어요. 왕이 중단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의 일을 이제 중단하게 되죠. 그 중단하고 나서 다 이제 자기들의 삶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목적은 성전 건축인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목적이 사라져버리고 대신 현실에 자기들의 삶에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들이 여기 올라온 목적이 뭐냐,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먼저 성전을 지어야지, 왜 하나님의 집은 황폐화되어 있는데 너네들 자기 집 짓고 너네 삶에 집중하느라고 그래. 이렇게 살면 많은 걸 거두어 들여도 하나님 다 풀어버릴 거야.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가서 격려하죠. 야, 다시 힘을 내. 하나님이 다시 만국을 움직여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성전 건축이 완공되도록 도왔던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이 두 선지자가 서로 이제 동시대에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 학개 스가랴와 스가랴 선지자서를 보면 같은 점은 뭐냐면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 예언하고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었던 점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점들이 있어요. 다른 점. 다른 점은 뭐냐? 다른 점은 학개에서는 현실을 이야기를 해요. 현실. 동전으로 말하면 이제 한 면, 보이는 면을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만국을 움직이실 거야. 그리고 금과 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다 불러 모으실 거야. 이 현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스가랴서는 배후를 이야기를 합니다. 배후. 영적 세계죠. 동전이 보이지 않는 면. 자, 하나님이 만국을 움직일 거야. 이걸 외쳤는데 스가랴는 움직이도록 만드는 영적 존재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스가랴서다. 근데 학개서는 현실반을 다뤘는데 스가랴서는 이 현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야기를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스가랴서의 구분. 스가랴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바로 학개서와 동일한 현실, 성전 건축. 이것이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학개는 하나님이 진동시켜서 필요한 거 불러 모실 거야. 스가랴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배후에서 영적 존재들이 일을 해.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스가랴서 6장이죠.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요게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 또 나오죠. 요한계시록 6장에
일곱인을 떼시는데 첫째인 뗄 때 흰말 나오고 둘째인 뗄 때 붉은말 나오고 같은 것들이에요, 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의 이정표를 공부할 때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한번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존재들은 역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배후의 영적 존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움직이면서 현실에서 나라들이 움직이고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9장에서 이제 11절인데 여기 신약 시대를 이야기를 해요. 신약 시대. 9장에서 11장. 물론 부분적으로는 당시에 이제 있었던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속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신약 시대의 예언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메시아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9장 9절.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뭐 타고 들어갑니까?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 예언을 이제 스가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갈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해요. 가룟 유다. 은 30을 팔아먹고 뭐 토기장에 밭을 사고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11장 12절로 13절.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성전 건축에 대한 현실을 다루다가 훌쩍 뛰어넘어가서 메시아가 올 거야.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은 30냥 얻었지만 나중에 그의 밭을 사게 될 거야. 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더 뛰어넘어갑니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이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장은 마지막 전쟁이에요. 마지막 때. 마지막 전쟁이 무슨 전쟁일까요? 아마겟돈 전쟁이죠. 자, 요런 부분들은 나중에 천국의 이정표를 다룰 때 우리가 자세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이에요. 마지막 전쟁. 요것이 이제 12장입니다. 12장. 그 다음에 이제 13장은 뭐냐? 자, 유대인들의 남은 자의 구원이에요. 남은 자의 구원. 요게 13장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서 다 돌아왔잖아요. 이것처럼 물론 지금도 개종하는 유대인들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남은 자들이 다 돌아오는 민족적 회개는 바로 이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 재림이에요. 이제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 요것이 이제 14장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발이 강난산에 서게 될 거다. 그날에 주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실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학개서와 스가랴 선지자의 글. 자, 하나는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현실, 한 사람은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뤘다. 다만 학개는 현실만을 다뤘던 반면에 스가랴는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재림 때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